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인 언약 사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처럼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나의 언약의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을 어릴 적에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 온 그 말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주고 당신이 만들어 온 그 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반항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수염이 많이 납니다. 수염을 깎지 않으면은요 산적처럼 이렇게 납니다. 상남자 포스가 딱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 면도를 막 하고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면도 나를 자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룰을 만들어주고 틀을 만들어주고 약속과 규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1장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첫째, 그 나라 사람들은 철병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천하의 요새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들어갈 때 우리가 질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됩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사사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이 언약대로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민족들을 승리하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못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을 허역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지만, 오늘 말씀 사사기서 3장 12절, 3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요, in the eye of the Lord,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in the eye of the God, 하나님 앞에서, eye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며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입으로는 내놓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너무 유별나게 저한테 그렇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작은 주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다와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말 가운데 내가 어그리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성경 박사입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나도 어릴 적부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짬밥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밥 먹은 게 얼만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사탕 얻어먹은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그 정도는 알아요 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진짜라고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내 내면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 철야에도 많이 나오고 찬양 예배도 많이 나오고 새벽 예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와닿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총 40년의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럴듯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 그 나머지 20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보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잊어버린 그 과정을 거꾸로 하여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게 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사는 우리에게 그래,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 더 충분하게 노력을 해보고 하려고 결단을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보겠다였다. 너희가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본 적이 있는 자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내 과거에 이렇게 은혜도 받았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대강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포개다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So we always remind. 우리에게 늘 리마인드 하래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늘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무 많은 청년들이 망각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 자매가 저기쯤 앉아있다가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왜 울까? 뭐 때문에 저렇게 펑펑 울까?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성령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끝나고 나서 그 자매에게 찾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니? 무슨 걱정 있니?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힘든 일로 가득하였고 최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쿵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쿵 와닿는 그 순간, 예,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누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아니 우리 리더들, 우리 오이코스 모임에서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 말 가운데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의무감 때문에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성찬식,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오늘 왜 이렇게 딱딱해? 으득으득 이렇게 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고, 나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잊어버렸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잊어버렸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오이코스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요 금방 넘어집니다. 혼자는 그냥 쓰러집니다. 혼자는요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결코, 3번 꼬은 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무너지려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서 일어납시다 라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서 3장은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 7절,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운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면 40년. 40년 동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까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죄악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니엘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한번 그들이 타락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굴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버리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10년. 10년 동안 그들을 모압 왕 에굴론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예전과 같이 다시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됐다가 이제 막 살만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죄에 무너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의 오른손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 앉는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신에 왼쪽이라는 이 단어는 살짝 부정적인 부분으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게라의 아들 에훗,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사사를 주시는데 그 사사가 어떤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 오늘을 보면 이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이시 히테르 야드 예미노,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의견은요,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저는 이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잡이였던, 왼손에 장애가 있었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선택입니다. 장애인에게 오늘날도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편의를 봐준다 할지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모압 왕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죠. 그때 이 에훗은요, 오른쪽에 한 규빗이 얼마냐면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습니다. 제가 좀 짧고요. 보통 한 규빗하면 45cm에서 45.6cm 정도가 한 규빗 정도 되어집니다. 한 규빗쯤 되는 이 칼 하나를 오른쪽 옷 속에 감추어 두고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적국의 왕에게, 적국의 신하들이 공물을 바치러 왔을 때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왕에게 독대하며 왕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면은요, 에훗이 공물을 모압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 17절 보니까 이 에글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매우 비둔한 자였다. 뚱뚱한 사람이었다. 그냥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공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가다가 다시 이 에훗이 뭐 때문에 되돌아온지 아시겠죠?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나서 이 에훗이 왕에게 다시 나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적국에 있는 사람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에게 나왔는데 왕이 주변에 있는 신하를 다 물리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왕에게 긴밀하게 이야기하러 온다 할지라도 적국에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호위병들을 어떻게 다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에 당시에 오른손에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위험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며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독대하는 그 순간에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ESV 성경을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and the dung come out, 동이 흘러나올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칼에 찔려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분비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걷어버리고 그의 발을 쳐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에훗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비겁한 방법들을 가지고 살인을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속여서 면담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만약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에훗을 따라서 싸움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왼손잡이의 모델이 되셨던 분이 계시죠. 그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의 보기에 흠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분이셨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가운데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주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군사적으로 탁월한 그런 왕을 원하였고 메시아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의 구육강 가운데 아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는 마의 구육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서, 그것도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도 모르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 왼손잡이인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에웃이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큰 결격의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을 보면은요, 저는 것들, 흠이 있는 것들, 뭔가 흠이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레위기서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부정하다고. 나도 부정해질까봐 그 사람을 다 치워버린 거 아닙니까? 당시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에웃이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사용하는, 그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에웃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격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이민 생활에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같이 끼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 안에, 한국 한인들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늘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게 우리예요. 그들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무너질 때가 하루가 몇 번이나 있던 게 바로 나라는 존재이고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 누가 쓰임을 받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흙수저입니까? 그게 내가 흙수저인 사실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흙수저예요. 우리 아버지 목회자 평생 목회하시다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는 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참 좋아합니다. 저 돈 없어요.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피해의식, 열등감들, 주류 사회에 들지 못하고 주류 한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 큰 아픔이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는 주님만 증거하리라. 우리 함께